할렐루야. 자, 오늘 월요일 아침 새벽에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밤에 찾아온 환상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가랴서의 배경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희와 기쁨과 감사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비통해하며 그들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를 쓰고 반대하면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됐고, 사방에는 대적들이 강하게 무장을 하고 강대국들이 조여오고 있고, 또 그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사면초가입니다. 이제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서 나자빠져 있는 이런 현실을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 밤은 어떤 밤입니까? 낙심과 절망의 밤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제 7절부터 21절까지 한밤에 8가지 환상을 봅니다. 8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가 첫 번째 환상이고, 12절부터 21절까지가 두 번째 18절부터 21절까지가 두 번째 환상이고, 첫 번째 환상은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이 뭐냐? 화석류 사이에 말들이 보입니다. 홍마가 보이고 자마가 보이고 백마가 보입니다. 저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홍마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도 4마리 등장하죠. 똑같습니다. 홍마는 붉은 말입니다. 심판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자마가 보입니다. 자색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전쟁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제 시편 23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자마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
세 번째 백마가 등장합니다. 백마는 개선 장군들이 타고 등장하는 말입니다. 백마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하나님이 14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네게 말하는 천사가 네게 이르되 너는 외쳐 여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예. 자, 예루살렘을 위하고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전이 건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새 힘을 불어넣는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환상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뿔이 보이기로. 자,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네 뿔은 바로 뿔은 권세와 영화를 상징합니다. 네 뿔은 동서남북 4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 숫자입니다.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네 뿔을 가진 자들이 때에 이에 말하는 천사에게 물 때 이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대답할 때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사방 좌우 강대국들이 온통,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온통 4대 강국들이 뺑뺑 둘러싸가지고 우리를 숨통을 조이고 있다. 거기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앞잡이가 돼서 우리 남한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런데 내게 이르되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여러분, 공장이 뭐냐면 대장장이를 얘기합니다. 뿔을 박살내버릴, 뿔을 완전히 세상에 내 뿔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뿔들을 박살내버릴 공장들을 보낸다는 말. 그게 이 21절입니다. 자,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네게 보이기로.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더럽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 뿔을 떨어뜨리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 공장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권력과 세상 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공장들, 대장장이들을 준비해가지고 그들을 박살낸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화석류 환상을 통해서 화석류 사이에 보이는 말들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자,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자, 죄송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욥기서 1장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을 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은 보지 않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온 땅을 두루 보고 계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도 안 돼요. 또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고 아세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 미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지금 당장 안 보인다고?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내 뿔이 설쳐될 때 하나님은 내 공장을 준비하고 계세요.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은 중단되고 성전 제거는 중단이 되고 사방에 뺑뺑 둘러서 강대국들이 숨통을 조이고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마치 내 모습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홍마와 차마와 백마를 보여주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네. 오늘 우리는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온 땅을 두루 보고 계신다. 내 날과 하나님의 날이 구분이 안 되고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분이 안 되고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믿음이라고 흉내를 내고 믿음이라고 주장을 해도 태풍이 불면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공력이 너희의 공적이 불에 타서 없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나는 아버지 집에 영영이 거하리라. 이게 믿음이죠.
저는 어제 실망했어요. 진짜로 실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가르쳤나요? 내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목사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르쳤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어제 너무나 괴로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죠. 두 번째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14절 16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끝까지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6절을 읽을게요. 이제 아까 14절 읽었으니까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16년 동안 그렇게 지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방해를 하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이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따라서 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이때 잠잠하면 이 돌들을 명하여 소리 지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심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슴 아프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 없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는 내 날과 하나님의 날이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내 날은 내일오고 하나님 날도 내일오고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그게 믿음도 아니지. 자기 일을 하려면 자기 날에 가서 자기 일을 해야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날에 하나님 날을 내 날로 착각하냐고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말로도 합리화가 되지 않아요. 그건 다 핑계고 변명이지. 그건 죄예요. 안식일을 기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예배는 안 하고 엉뚱한 집이 자기 개인 이러는 거는 그거는 죄예요. 그거는.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를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끝까지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가 누구냐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안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세 번째는 18절에 다시 한번 내가 눈을 들어보면서 내 뿔이 보인다. 우리 눈에는 세상 뿔들만 보여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허위옷이 거는 사람, 그 사람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는 초라하잖아요. 비참하잖아요. 그들한테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안 보이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나는 저들한테 비하면 이렇게 살아야 돼?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내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네, 늘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요. 죄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안 온 사람은요. 이런 소리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매일같이 오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우리는 공동체니까요. 한 가족이니까요. 전에 동생이 잘못하면 누나가 욕을 얻어먹어야 돼요. 동생이 잘못하면 형이 욕을 얻어먹어야 돼요. 그래서 장남과 장녀는 자존감이 낮아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책임이 있으니까요. 오늘 영적 지도자들이 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 가르쳤으니까. 저는 진짜로 어제 비참하더라고요. 초라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성도들한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했어요. 학생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새로워지는 게 없잖아요. 점점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밤에 찾아오는 환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최악의 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밤에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 돼요. 이 밤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나는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나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예배는 준비 찬송부터 예배잖아요. 축도 끝날 때까지가 예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사람이 없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수몇 명 안 되지만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 앞에 신앙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고 매일같이 얘기를 하는데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않고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 고쳐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중직들이 돼가지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이게 무슨 예배요 이게. 진짜로 회개해야 돼요. 나부터 다시 회개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목회할지는 모르겠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나는 어떤 목사님이 울면서 회개하는 소리 들었어요. 장로님이 임종하면서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안 믿어져요. 장로님 이러시면 안 돼요. 장로님 그래도 끝까지 예수가 안 믿어진다고 하면서 꼴까다보고 죽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가 그동안 목회를 잘못했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예수가 안 믿어진다고 그걸 임종을 하냐면 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요 오늘 죽는다 하면 저분들이 진짜로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또 그 장로하고 똑같이 예수 안 믿어진다고 하면서 천국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면서 죽지 않을까? 심히 불안해요. 나는 진짜로 불안해요. 저분들이 진짜로 구원의 믿음이 있을까? 예수가 믿어진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금식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 인터뷰를 해야 돼요. 구원의 믿음이 있는지 내가 뭘 잘못 가르쳤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기도합시다.